재정의 기적 하나님이 여시는 공급의 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가 바닥났는데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디선가 딱 맞는 도움이 나타나는 그 순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재정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정적으로 막혀있는 분, 빚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당신의 공급하심을 만나게 하소서. 재정의 문제 앞에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이레. 재정의 기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 저호버 JIREH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수양 한 마리를 수풀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산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은 때를 아시는 공급입니다. 우리 눈에는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기도하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정확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이건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은 방법을 초월한 공급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까마귀가요. 까마귀는 원래 다른 동물의 먹이를 빼앗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의 채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은 넘치는 공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하나님은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원하십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성경 속 재정의 기적 5가지 장면. 자,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된 재정의 기적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면 1.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마지막 한 줌의 기름. 열왕기상 178-16. 가뭄이 극심했던 시절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것 먼저 내놓으라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왕상 1715-16.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공급은 종종 먼저 드리는 믿음 앞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내 손에 있을 때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재정의 기적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장면이 엘리사와 빚진 과부 그릇을 모아라. 열왕기하 41-7.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는 상황. 이 과부에게 남은 건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웃에서 빈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과부는 그릇을 빌렸고 그 기름 한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 모든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릇이 꽉 찼을 때 기름이 멈췄습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살아라. 핵심 메시지 기적은 그릇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느냐, 즉 얼마나 크게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가 받는 공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우십니다. 장면 3. 오병이어의 기적 아이의 도시락. 요한복음 61-13. 5,000명이 넘는 군중.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나의 적은 것이,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께 드려질 때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손에 얼마가 있냐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느냐입니다. 장면 4. 베드로와 물고기 입속의 동전. 마태복음 1724-27.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낸다는 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갔고 실제로 그 돈이 나왔습니다.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 해결책이 물고기 입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장면 5. 삭개오 재정의 회복과 회개. 누가복음 191-10.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는 불의하게 쌓은 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참된 재정의 기적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것,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재정의 기적입니다. 3부. 재정의 기적을 가로막는 것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성경은 솔직하게 몇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1. 탐욕과 물질 숭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주목할 점은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는 재정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2. 두려움과 불신앙.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재정의 흐름을 막습니다. 혹시 잃으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재정의 영역에서도 믿음이 요청됩니다. 3. 11조와 헌금의 불순종. 말라기 3장 10절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동시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4. 이웃을 향한 닫힌 손. 잠언 11장 24-25절을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부자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많이 줄수록 더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4부. 재정의 기적을 여는 5가지 열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쇠 1. 재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신명기 8장 17-18절은 경고합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내 능력으로 벌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재정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모든 재정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실천. 매달 첫 수입을 받을 때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열쇠 2. 11조와 헌금으로 믿음을 표현하라. 재정이 어려울수록 11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머지 90%도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쇠 3.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재정 문제 앞에서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실천. 재정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응답받았을 때 날짜를 기록하세요. 그 기록이 믿음을 쌓아갑니다. 열쇠 4. 빈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행동. 엘리사의 과부는 기름이 나오기 전에 그릇을 빌렸습니다. 기름이 나온 다음에 그릇을 빌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준비하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 저축 통장을 열어라.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준비된 그릇을 채우십니다. 열쇠 5. 나눔을 실천하라. 고린도후서 9장 6-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눔은 씨앗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세요. 5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재정이 막힌 분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7. 빚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신 2813.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이 약속들은 2000년 전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재정의 기적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미 그 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재정의 주인을 고백하는 기도 한 줄 드려보십시오. 그 한 줄의 기도가 당신의 재정의 기적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